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찬양대 복음 전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전도대회가 있으니 오늘 말씀을 잘 기억했다가 혹시 복음 전할 자가 있으면 그렇게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을 이야기하고 참으로 소망 없는 이 세상에 오직 유일한 소망이라고 복음은 자신을 소개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럼 복음이 무엇이 아니냐는 것을 먼저 좀 알고 그다음에 그러면 복음이 무엇이냐는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이 아니냐는 것을 알 때 복음이 무엇이냐를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그다음에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요 세 단계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은요, 단순히 우리가 괜찮다, 괜찮아, 영어로 I'm okay, you're okay, 괜찮아, 이게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건 복음이 아니고 단지 종교적인 심리 요법입니다. 아무 영향력도 없지 그냥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괜찮기는 뭐가 괜찮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등 돌린 자고, 심지어 우리가 얼마나 강팍하냐 그러면요,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조차도 하나님의 경외하심과 하나님의 두려움을 얻고 경고망동하게 이 예배를 관람하는 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는 얼마나 잘났는지 하나님보다 위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곳에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는 이곳에서 관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가 보자, 아주 경거망동한 자가 있지요. 그러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또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또한 집중적으로 드리지만 그들의 삶에 돌아가서는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의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지도 아니하고 무엇을 근거로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더 나아가 내가 뭘 얼마나 한 주간 동안 잘 살아서 괜찮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보라 이 말입니다. 첫 번째 복음은요, 내가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인식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모든 사물을 바라볼 때 긍정적인 면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 이것을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요. 사물의 밝은 면을 바라보려고 애쓰는 면들, 사물의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려고 애쓰는 면들, 이걸 복음으로 둔갑해서 그게 복음인 양 막 선포가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내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내 자신을 정확하게 직시하십시오. 그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자기는 불구덩이와 같은 곳에 이미 그 지옥의 근방을 오르락내리락 걸어다니면서 그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서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펴주십시오. 5장 20절에 보니까요,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이 목록 중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목록이 있나 한번 살펴보시라 이 말입니다. 21절에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명백하게 문구가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태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괜찮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나의 영혼의 상태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복음이 아닌 것은 긍정적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을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 그러면 지금은 어느 곳에나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곳이나 지금의 현대 사상은 뭡니까? 뭐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긍정적으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좋은 상태는 긍정적인 생각도 아니요, 염세적인 생각도 아니요, 자기 자아를 직시하는 생각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어떤 것도 선하고 거룩한 것이지요. 그 율법은 마귀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아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처럼 그런 말씀이 내 삶에 드러나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지키기를 원했는데 지키지 못하는 것은 무슨 말을 뜻하느냐? 우리가 일주일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이 내 몸에서 하나도 드러나지 아니하는 것이 무슨 것을 뜻하느냐? 만약에 우리가 결혼해서 아내가 밥을 하면서 여보 가서 저기 콩나물 좀 사오세요. 근데 그 남편이 아주 심성이 안 좋아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왜 저 여자는 남편한테 콩나물을 사오라 그러냐? 이래서 콩나물을 사오는 게 아니라 당근을 사옵니다. 아, 여보 왜 당근을 사왔어? 그냥 내 마음이 그래. 상당히 기분이 나빴던 아내는 그 다음 주에 또 하면서 여보 두부 좀 사와 그랬더니 아직도 저 여자가 내 마음을 모르는구나 이러면서 수박을 사옵니다. 왜 수박 사왔어? 좀 깨달아 내 마음을. 자,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요. 별것도 아니지요. 그러나 그런 삶의 연속은 결국 결혼 생활을 파괴시키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부 사오라 그러는데 수박 사오고 콩나물 사오라 그러는데 당근 사오는 거, 그게 무슨 큰 죄입니까? 그러나 그런 사소한 불순종도, 사소한 그런 맞지 않음도 그게 자주 연속되다 보면은 그게 부부관계를 깨버리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평생 동안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라 그랬는데 그렇게 못 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건 두부를 사와라, 콩나물을 사와라, 그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천국과 지옥에 가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살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별되어 있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우리는 단지 내가 이 육신이 약하니까 그렇게 못 사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거꾸로 뒤집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사는 건 몇 가지나 됩니까? 육신이 연약하면은 지키는 것도 있고 못 지키는 것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대부분 못 지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영혼은 안전하다 그렇게 헛되이 생각하는 자들이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명백하고 분명합니다.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고, 육을 위해서 심는 것은 썩어질 육을 것을 거둘 것이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을 위해서 무엇을 심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실천하고 내 삶에서 적용하고 있느냐 생각해 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영을 위해서 심는 것은 당연히 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요. 이 예배조차 나오기 힘들어하는 그런 악하고 사악한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예배가 도대체 뭐라고? 1시간 드리는 게 뭐가 힘들다고? 이 예배조차 나오는 거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재고의 여지도 없고요. 두 번째 단계, 이 예배를 나옴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영혼들도 안전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은 반석 위에 짓는 집과 모래 위에 짓는 집이 있습니다. 그때 반석 위에 짓는 집을 뭐라고 평가합니까?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짓는 집이요 라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순종 어디서 하게 됩니까? 교회에서요? 아니요.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그 순종이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에게 어찌하여 너 영혼이 괜찮다 그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첫 번째 복음은요, 너의 영혼이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을 안 하는 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특별히 이제 자녀가
성장기에 들어섰을 때 그 자녀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사탕도 먹고 싶고, 벌써 아마 5살 되게 되면은 컨트롤하지 않으면 계속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게 되는 자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들은 그 자녀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가 그걸 못하도록 강제를 하겠죠. 그럴 때 그 자녀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냐 그러면, 엄마가 진짜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나를 좀 그만 내버려 두세요 라는 마음을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겠지요. 그리고 청소년이 되면은 본격적으로 등치도 크고 어디서 말도 배워가지고 어머니가 아버지가 그 일을 관여하게 되면은 문을 꽝꽝 닫고 들어가지고 엄마 그냥 나 이대로 내비둬 라는 어디서 제자훈련 받고 와서 똑같이 그렇게 하죠. 뭔 제자훈련을 그렇게 철저히 받았는지. 하여튼 그 시간만 되면, 그 또래만 되면은 나 좀 내비둬 이렇게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부모라 그러면 그걸 내버려 두면 안 되죠. 그걸 못하게 해야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사랑한다 그러면 여러분의 못된 성품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겠죠.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옆집 아저씨는 제가 무엇 하든지 내비둡니다. 가족끼리 모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녀가 못하는 것은 부모가 아이고 내가 저놈 댁에 내가 미칠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데, 벌써 옆에 한 단계만 지나간 친척도 야 냅둬라 냅둬, 다 지 살 길이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 애는 그렇게 못해요. 그죠? 왜 그럴까요? 부모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직접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 옆집 아저씨는 얼마나 너그럽습니까? 할렐루야! 너그럽다는 뜻은 옆집 아저씨란 뜻이고 안 너그럽다는 뜻은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러니 교회 가서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신수들이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풍족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얼마나 넉넉하고 너그럽습니까? 왜? 옆집 아저씨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못하시죠. 옆집 아저씨는 우리의 성품과 상관없이 잘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게 옆집 아저씨고, 우리 친아버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참 죄송스럽고 미안하고 민망하고 그렇게 되는 게 정상인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다시 일주일을 되돌아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살았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뜻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고 살았습니까? 우리 그러지 못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정신없이 일주일 보내고 어느덧 주일이 와서 정신없이 교회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오늘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일에 전문적으로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예배만 드리면은 전문적으로 주무시는 분들은 나갈 때 제가 헌금을 2배로 내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요, 두 번째 여관비를 내야 됩니다. 와서 편히 주무시니까. 주일날 이렇게 계속 주무시고 피곤한 사람들이요,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토요일날 일찍 주무십니까? 그런 노력도 안 하고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냐고 정신없이 살다가, 그것도 토요일날 밤 새벽 2시, 3시까지 내가 그동안 못했던 거 얼마나 많은데 하면서 인터넷을 보다가 피곤에 지쳐 쓰러져서 아침에 겨우겨우 눈을 뜨고 이곳에 오니 목사님의 목소리가 얼마나 구수하고 자장가처럼 들리는지요. 한두 번은 그렇다고 칩시다. 근데 전문적이고 주기적으로 주무시는 분들이요, 자신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시고 오셨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영혼이 왜 잘됐다고, 왜 잘되고 있다고 스스로 위안하시냐 이 말입니다. 존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살피고 거기서 내려와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자신에 대한 참된 지식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증거를 통해 우리 자신의 불의함, 악함, 우매함, 부정함을 깨닫는 일이 없으면 우리는 부득불, 우리 자신들을 의롭고 순결하고 지혜롭고 거룩한 존재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타고난 교만이요, 더욱이 우리가 주님을 이 판단을 마땅히 행하실 유일한 표준으로 삼지 않고 우리 자신에게 관심을 갖는 한 우리는 이런 깨달음을 절대로 갖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면 내 스스로는 나를 판단할 수가 없는데, 내 스스로 나를 판단할 때는 주로 어떻게 판단하냐, 이 정도면 괜찮네 이렇게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알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 걸 알기 시작하고, 그 죄의 덕목들이 무엇인가를 성경 통해 알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 죄의 참된 마음의 상태가 무엇인지 알기 시작한다 그러면 나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덜덜덜덜 거린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살기를 원하셨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고 있는지를 알기 시작한다 그러면 내 현 주소가 분명하게 보이게 되므로 내가 주님 앞에서 절대로 교만하지 못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게 주 앞에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나오는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뭔 말을 짓거리나 한번 들어보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무슨 일이에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비록 여기서 정대호 목사가 대언하지만 이 예배 시간에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믿으신다 그러면 몸과 마음과 온 정신의 신경을 곤두서서 예배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지 아니하고 평범하게 왔다 갔다 새벽까지 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욕심을 하나도 버리지 않냐고 자기 만족 다 채운 다음에 주일 아침에 좀 푹 쉬다가 한 12시, 1시까지 푹 자다가 가족끼리 밥도 좀 먹고 싶고 그러는데 이놈의 교회 가려고 하면 최소한 9시는 일어나야 되잖아. 그럼 새벽 3시까지 일했으면 놀았으면 푹 자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려니 얼마나 짜증이 납니까? 그래서 오는 내내 내가 교회 가준다. 에? 얼마나 고마운지 내가 교회가 준대요. 준대요.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라. 나 너한테 지금 너 나한테 빚 지는 거야? 아니 교회 간 게 이 사람한테 빚을 짊어진 거예요. 툭 하면 나 교회 안 가. 잘났다 벼슬아치다. 그게 무슨 벼슬이라고. 나 교회 안 가. 내가 왜 가? 그러한 자들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경건한 분인지도 알지 못하고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 알지 못하고 그저 내 마음속에 이쯤 하면 됐지라는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상태를 아는 것, 이것을 직시하는 것, 이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전에 나올 때 항상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이 시편을 가만히 보면은 시편 중에서 특별히 성전에 올라갈 때의 노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성전에 올라갈 때 노래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경외하심에 대한 감동과 그 하나님의 경외 앞에 갈 때 내 죄 때문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앞에 가오니 하나님의 나의 이 더럽고 추함을 받아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가 성전에 올라갈 때 그들이 갖고 있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교회 올 때는 이 더럽고 추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다 그대로 받아주시고 나에게 새롭고 새로운 것을 주사 내 안을 정금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고백을 갖고 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그러면요, 아무리 좋은 것도 배고프지 아니하면은 그게 먹을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를 들어갈 때 11월 24일에 군대를 입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군대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거의 대부분 먹고 싶은 게 콜라라고 그럽니다. 여름 군번들은 콜라가 그렇게 먹고 싶고 저처럼 겨울 군번들은 무엇이 먹고 싶을까요? 초코파이하고 커피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초코파이를 먹으러 담을 뛰어넘어가서 가게에서 사올 충동까지 느낄 정도로 초코파이가 먹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때도 제가 목사님 아들로서 카톨릭 교회 가가지고 세례를 받을까 말까라 고민도 했어요. 초코파이 5개나 준다는 마음을, 그런 소문이 자자하자.
그래서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시면 다 알잖아요. 초코파이 세례, 초코파이 은혜라고.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초코파이로 유혹합니다. 불교는 못 가겠더라고요. 근데 가톨릭은 한번 가볼까?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초코파이에 유혹을 껐습니다.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근데 자대를 딱 갔습니다. 자대를 11월 24일 날 군대 가서 자대 가니까 2월 달이죠. 여전히 겨울입니다. 그럴 때 내가 딱 들어갔더니 신병 환영식 한다고 상다리에 초코파이를 산더미처럼 싸놓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제일 고참이 막내야 와라. 하지만 그 제일 고참은 나보다 한 살이나 어렸어요. 제가 늦게 들어가가지고. 너 수고했다. 이 초코파이 10분에 다 먹어라. 그렇게 은혜를 저한테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거 먹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공사한당한테 죽는 게 아니라 고참들이 나를 죽이는구나. 그때 처음으로 저는 군대라는 게 적을 대상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 내 아군끼리 전투구나, 이걸 알기 시작했죠. 근데 3개 먹으니까 못 먹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참이 이놈의 새끼 빠졌네. 우리 내관이 넣어온다고 다 17번 모아서 초코파이 산악건을 훈기가 빠지니까 3개 이상 못 먹지 해서 내가 억지로 7개까지 먹었습니다. 더 이상 못 먹고 차라리 죽이려면 죽여라 하고 못 먹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원하고 아무리 맛있어도 내가 배고프지 아니하면 그것은 재앙입니다. 재앙. 그것은 우리의 고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맛없더라도 내가 배고프면은 그것은 진수성찬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내가 배부르면은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이 없으면, 내가 참으로 죄인이요, 나의 영혼이 참으로 위험한 상태에 있구나 라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 예수님의 죄 용서가 우습게 들립니다. 뭐 용서하든가 말든가, 용서하든가 말든가, 오든가 말든가. 아니 그러겠습니까?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이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할까요? 내가 죽을 것만 같은 사람이 예수님이 그렇게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 내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시작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 괜찮아, 우리 잘하고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직시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시작인 것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사실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친구라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친구라기보다는, 물론 우리의 친구도 되죠.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의 친구라기보다는 구세주입니다. 구세주예요. 어떤 사람은 주님과 동행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나 전철 탄데 같이 가실 거죠? 네. 예수님 저기 자리에 앉아야죠. 제가 먼저 앉아야겠습니다. 저 옆에 앉으시죠, 예수님.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친구처럼 가지고 노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요, 구세주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구세주가 되느냐? 우리 주님이 어떤 상태가 돼야 구원자가 되느냐? 제가 자주 예화를 들지만 한 번 더 들겠습니다. 만약에 요 앞에 분식집의 식당에 주황색 옷을 입고 있는 119 구급대원들이 김밥을 먹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지나가다가 야, 저분들 참 고생 많이 하신 분이고 이 정부에서는 저분들 고생 많이 하니까 월급 좀 두둑하게 주고 그랬으면 참 좋겠다, 좋으신 분들이야, 119 구급대원들한테 그러고 말하고 지나가겠지요. 참 좋다,
그리고 지나가면서 아유 수고하십니다. 바카스 하나 드시죠. 이렇게 그들에게 덕담을 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친구죠. 119 구급대원들 우리의 친구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친구. 근데 만약에 내가 물 한가운데 태평양에 빠져가지고 꼴딱꼴딱 숨이 넘어가고 있는데 위에서 119 헬기가 도착해서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는 그 주황색 옷을 입고 있는 119 구급대원들은 아유 수고가 많습니다. 바카스 하나 드시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손을 내밀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친구로 사는 사람은 좋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복도 주고 오늘 날씨도 화창한데 오늘 주님의 마음 같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근데 내가 물에 빠져서 지옥에 갈 것처럼 두려운 사람은 그 예수님 놓지 않으려고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닌 우리 주님은 좋은 걸 준단다, 우리 예수 믿으면 좋아진단다, 바로 그렇게 말하는 게 요즘에 흔히 말하고 있는 값싼 복음입니다. 값싼 복음은 우리 주님을 있으면 좋고 없으면 허전하는 그러한 주님으로 만든 반면에 진정한 구세주의 주님은 없으면 나는 죽어버릴 것 같고 그 공포는 끝도 없는 공포로 떨어지는 그런 마음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제가 첫 번째로 말한 게 뭡니까? 복음은 우리 현실을 직시시켜주는 것이에요. 복음은 우리를 그렇다고 공포로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협박 주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 상태를 그냥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먼저 보여주는 것, 그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그럼 복음을 믿으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상태가 지난 다음에 내가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럴 때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봐보세요. 두려움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공포심도 없습니다. 뭐 죽으면 어떻게 되겠지, 나 천국 가겠지 뭐. 그런 사람한테 이봐 길동씨, 홍길동씨 우리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다네. 좋아요, 좋아요, 구원 받을게요 그렇게 하겠죠. 와 그래? 그럼 어떻게 하면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좋아요, 좋아요, 구원 받을게요, 예수 믿을게요. 얼마나 신사답고 여유롭습니까? 그런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로다 라고 말했을 때 바울이 그 얘기를 했는데 바로 언제였습니까? 빌립보 간수가 온 옥이 흔들리고 다 도망간 줄 알고 거기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빌립보 간수가 두려워 떨면서 자결하려고 하자, 칼로 찔러서 자결하려고 하자 우리 바울 선생님이 멈춰라 할 때 그 빌립보 간수가 바울 무릎에 창꾸로 앉아가지고 두려워 떨면서 벌벌벌 떨면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나를 살려주소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야 우리 바울이 주 예수를 믿어라. 김 선생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로다. 오케이 믿겠습니다. 말이 안 되죠. 빌립보 간수는 어떻습니까? 덜덜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살아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시작을 아시겠습니까? 복음의 시작을 아시겠습니까? 그러지 않냐고 배가 불러서 죄 용서해 준다? 오케이 용서 받아드릴게. 무슨 포카 치는 것도 아니고 3개 받고 4개 더 용서 받아드릴게. 그 다음에 뭘 하면 되니? 그 다음에 와서 뭐 주의를 지키고. 그거하고 복음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빌립보 간수처럼 자기의 현 상태를 받아들이고 벌벌벌 떨 때, 그 다음에 너희들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하늘의 기쁨과 소망이 너에게 오게 된다. 너에게 기쁨과 소망이 오게 된다. 이것은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이 너에게 오게 될 것이다. 이게 복음의 양날개입니다. 복음은 양날개가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게 해주는 것과 그 직시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오는 그 기쁨과 환희와 즐거움이 두 개가 바퀴가 같이 돌아가는 게 복음인 것이에요. 그것을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렇게 기뻐지냐 그러면 내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내가 도대체 이젠 이 세상에서 이 두려운 마음을 안정시켜 줄 게 없구나라는 걸 깨닫고 이제 예수님만을 의지하는데, 바로 그때 나를 찾는 자는 상 주시겠다는 그 우리 하나님 말씀처럼 내가 두려워하는 그 마음에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보혜사 성령, 또 다른 위로자 성령을 보여주세요. 그럼 내 마음에 성령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랬는데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던 것 중에 이전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가치관, 나의 머리, 나의 경험, 나의 삶의 방향성, 이것을 빼가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두뇌를 내 머리에 딱 전가시킵니다. 전가시켜서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처럼 변하기 시작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더워 짜증나 갈릴리를 걸어 다니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야 이번에 주식 사는데 뚝 떨어졌어야 아주 골치 아파, 그렇게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야 이번에 평수 넓혀가는데 역시 넓은 평수 좋더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야 이놈아 너 그렇게 살아서 뭐 할 거냐 이러면서 남을 비평할 거냐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즉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예수님이요 지나가실 때, 골고다를 지나가실 때 우리 그 로마 병정들과 유대인들이 우리 예수님을 놀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때리고 침뱉고,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쫙 눈에 힘을 주면서 그래 내가 너희들 마지막에 이렇게 할 내가 눈을 감기 전에 내가 너희들 마지막으로 보고 죽을 것이다. 내가 눈 감으면 너희들이 어떻게 되나 보자. 이렇게 원한을, 그런데 충분히 원한을 맺을 만한 그런 대우를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의 요동도 없었지요. 평정을 찾았습니다. 너희들이 떠든가 말든가 평정함을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게 되면 분노가 막 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 전에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눈에 퍽퍽 들어와서 내 화가 벌떡벌떡 솟아났는데 우리 예수님은 갈대로 얼굴을 맞아도 너희들이 몰라서 그래, 너희들이 몰라서 나를 그러는 거야. 우리 예수님은 어떤 놈들이 침을 뱉어도 너희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죽을 때도 하나님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저들은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는 말미암아 이 세상의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상관없이 기뻐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유 기뻐하자,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기뻐하자, 뭐 좋겠지 뭐 이렇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자체가 기뻐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뭐랑 표현하면 똑같냐 그러면요, 제가 잘 알지 못해서 이런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녀가, 아니면 내가 이미 내가 원하는 대학교에 합격증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합격증을 받아놨어요. 그런데 이미 합격증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아직 졸업하지 않았는데 고등학생인데 합격증을 받아놨습니다. 그런데 그해 3학년 마지막
기말고사를 망쳐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시작. 괜찮아. 괜찮아 뭐. 그 전에는 반에서 1등 했는데 30등 했습니다. 얘들이 놀랍니다. 야, 개똥아, 너 어떻게? 괜찮아. 너가 나 대신 29등해서 반갑다. 막 이러면서 괜찮아. 왜요? 이미 가장 결정적이고 큰 상급을 받아버렸거든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분들은요, 내가 천국 백성인 걸 내 스스로가 확증돼 버립니다. 내 스스로가 나는 천국 백성인 걸 확증이 돼 버려요. 누가 마음다짐이 아닙니다. 나는 천국 백성이 될 거야. 그래, 천국 백성이겠지.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성령이 나에게 친히 너는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 사람은 이 땅에서의 웃고 슬픈 것들이 크게 여겨지지 않아요. 괜찮아. 어차피 이건 다 지나가고 나의 영혼은 영원한 천국으로 가니까 괜찮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그 현실을 직시할 때 우리한테 어떠한 상황과 기쁨이 오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에 어떻게 전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정직하게 전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전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첫 번째 뭡니까? 그들의 상황을 직시하도록 전하는 게 정직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복음 전하는 자, 상대자, 피전도자,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칼이고 그 칼로 그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가 상처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씀해서요, 내가 전도하는 자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하면 복음 못 전합니다. 이 상처를 주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든지 작든지 그 사람의 상태를 직시시켜주는 것, 너가 지금 어떤 상태인 줄 아느냐? 그러면 기분 나쁘게 되어 있고, 왜? 그 사람은 지금까지 현대 이 세계 가치관 중에 남에게 이렇게 불안당처럼 여기거나 남에게 약점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이 사회에서 얼마나 잘못됐다고 우린 교육받고 그것처럼 버릇이 없고 예의가 없는 것이 어디 있다고 우린 다 교육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도 나한테 정직하게 너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주는 그런 문화가 우리한테 익숙하지 아니합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다 자기들 속으로 생각하고 있지 겉으로는 이야기하지 아니하지요. 근데 만약에 우리한테 와서, 야, 길동아, 너 그래, 이번엔 그랬다고 치자. 내가 성경을 하나 이야기해 줄게. 성경에 말이야, 어느 마을에 부자가 있었어. 부자가 있는데 아침부터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해 소출이 2배, 3배로 풍년이 됐단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창고를 만들어가지고 풍년이 돼서 창고를 눌리는데 그 사람이 배를 뚝뚝 때리면서 내 영혼아 평안하다, 내 영혼아 만족하다, 이렇게 창고가 가득가득 넘치니 내가 얼마나 기쁠꼬 라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리석은 부자야, 네가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나면 어떡할 거니? 라고 했단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사기를 쳤거나 남을 강탈한 게 아니고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노력한 대가로 쌓여 있단다. 그런데 왜 그 사람을 어리석은 부자라고 그러겠니? 친구야, 너가 비록 정직하게 일을 한다고 하지만, 너가 그래서 통장이 점점 금액이 쌓여간다고 해서 좋다고 하고 만족하지만, 그래, 네 영혼을 어떡할 거니? 뭐 영혼이 어딨어? 친구야, 너도 알지 않느냐? 사람은 다 영혼이 있다는 거. 그리고 너 본능 속에, 너 본심 속에 죽으면 모든 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도 느껴지지? 아니야, 나는 못 느껴. 죽으면 끝이야. 그럼 여러분이 뭐라고 한다고요? 거짓말 하지 마. 죽음 위에 어떤 세계가 있다는 본능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단다. 너가 지금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해도 너 두려워할 것이다. 그러면 그 영혼을 어떻게 할 거니? 물었을 때 기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을 피해버리는데, 여러분 그 말을 피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 정직함입니다. 두 번째 신속함입니다. 시급성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야, 이제 다음 주에는 분명히 사람들 데려올 거예요. 데려와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뻔합니다. 어떻게 지나갈지. 와, 준 것만으로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는. 야, 고마워. 야, 와라. 안 돼, 난 시간 없어. 근데 와줬어요. 그럼 와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문제예요. 첫 번째, 방금 정직하게 그에게 그의 영혼 상태를 이야기해 줘야 되고, 두 번째, 시급하게 이야기됩니다. 야, 길동아, 세월을 아끼라 그랬다. 너가 지금 주 앞에 주님 말씀을 듣기로 작정하고 소원하고 등록을 해라. 딱 써야 됩니다. 딱 등록증을 앞에 딱 내야 됩니다. 지금 너가 시급하니 이걸 내라. 대단히 무례한 일이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등록을 그렇게 강요를 하지요? 대단히 무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얘기합니다. 야, 오늘 목사님 설교 어땠어? 아, 좋은 말씀이었지. 그래? 그러면 한 주간 잘 생각해 봤다가 다음 주 와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사람이 신앙생활 하지 아니하다가, 그 사람이 마귀에 있다가, 그 사람이 교회로 온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냥 교회도 아니고 이상하게 생긴 목사가 막 이상하게 하는 설교로 들어온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귀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비상벨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막 올려서 야야야, 길동이가 지금 적지에 들어갔다. 길동이가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갔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주일 내내 그 친구를 설득하고 협박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 오늘 복음 잘 들었지? 일주일 동안 생각해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 오늘 교회 나왔지? 일주일 동안 마귀하고 타협해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일주일 후에 단 한 명도 안 나옵니다. 그렇게 보내면 단 한 명도 안 나오는 것이에요. 마귀는 그를 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에 써야 됩니다. 그 자리에 쓰지 아니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에 쓰도록 여러분들이 강하게 시급성을 이야기합니다. 왜? 세월을 아껴야 되니까. 세월을 아껴야 되니까. 그게 현대적 관점으로 무례한 일일 수는 있어도, 너 영혼에 대해서 문제가 있니? 그러면 이제부터 써. 여기다가. 이걸 쓴다고 하여 내가 정식 교인 되는 것도 아니야. 단지 너가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자 원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야. 그러니까 써.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오는 것만도 고마운데 이런저런 이야기 한 다음에 그냥 보내지 마시고 그렇게 시급하고 다급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철야 예배 때 잠깐 말씀드렸던 건데요. 잠깐 하나만 더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딱 펴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뭐야. 아니 목사님, 천국과 지옥이라니요. 그것은 옛날 사람이나 그걸 협박하는 거죠. 지금은 누가 천국과 지옥에 협박을 당합니까? 그런 유치한 이야기 좀 하지 마십시오. 아니 멸망이라더니요. 아니 진노라니요.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전도가 되고 무슨 사람을 구원한단 말입니까? 그렇게 하는 자들이요.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는 게 옛날 이야기 같죠. 옛날 사람이나 1940년대나 그렇게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앙을 잘 모를 때 지옥 이야기에서 사람들 벌벌 떨게 해서 교회로 데리고 오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는 것 같죠. 유치한 것 같죠. 유치한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 말씀에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이렇게 지금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겠다고 하면서 롯한테 이거 멸망시킬 건데, 이거 저주받을 건데 너 말고 또 누가 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롯이 뭐라고 했어요? 14절에 롯이 나가서 그 딸과 정원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 떠나라 하시되 그 사위들은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더라는 거예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창세기가 쓰여졌을 때도 장난 안 해?
지옥이 어디 있어? 멸망이 어디 있어? 창세기가 쓰여져 있을 때도 그렇게 농담으로 여겨요. 단지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전해졌던 1970년대, 80년대 그때 사람들이 순진해가지고 그게 속아 넘어간 게 아니고, 천국과 지옥이 없다는 것은 이미 태초부터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고 장난으로 여겼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했을 때 믿어지는 자는 선택받은 자요, 농담하지 마라 라고 얘기했던 것은 롯의 사위처럼 버림받을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 또는 제가 그들에게 본질을 이야기할 때 그들이 비아냥거리면서 이것은 무슨 전설 따라 삼천리도 아니고 이것은 무슨 애기들 동화도 아니고 네가 지금 몇 살이고 너가 지금 얼마큼 많이 배웠는데 아직도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냐, 이렇게 우리를 비난할지라도 그 비난은 바로 여러분 자신을 비난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내가 철이 없어 보이고 내가 무식해 보이고 그런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이것은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드러내는 농담이고 공통적으로 드러내는 비아냥이기 때문에 그런 걸 두려워하면서 내가 그래도 좀 더 지식인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런 걸 다 감추고 논의하는 그러한 것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복음이 전달할 때 한 가지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논쟁하면 안 됩니다. 논쟁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믿는 거지, 불순종하는 자가, 불택자가 논리적으로 설득되어서 내가 믿어줄게 라고 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그에게 씨앗이 되고 싹이 트는 것은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지, 여러분이 그것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설득해서 그들이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선택된 자들이 때가 되어 복음을 들으니 반응하게 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 전하다가 전도하다가 여러분을 비아냥거리고 비난하는 것은 내 인격에 대한 비난이 아니요,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비난받은 것에 대한 비난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